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읽고 순종합시다. 자, 뭘 읽어야 될까요? 네, 성경을 읽고 순종합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이 카톨릭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이 독일 출신이에요. 독일의 이 비텐베르크 성당 이 정문에 95개의 이 반박문을 붙인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자, 몇 년도라고요? 1517년이다라는 거예요. 이 95개의 반박문 중에서 이 핵심 내용은 뭐냐면 그때 교황이 있었는데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이 모자란 그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면벌부, 발음이 좀 어려워요. 면벌부. 그래서 면제부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면벌부입니다. 우리는 보통 면제부라고 그러잖아요. 면제부와 면벌부는 이제 다른데 면벌부를 판매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거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벌부는 뭐냐면 교황이 돈을 받고 죄를 지은 사람의 벌을 면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벌부예요. 이 벌을 면제해 주는 그 약속 문서입니다. 루터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돈과 어떤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근거로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세워지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이 5대 정신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이 5대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가톨릭 교회가 이것과는 멀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5대 정신과는 멀었다라는 거예요. 멀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 정신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친 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교황의 이 건의를 죄송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교황의 이 건의를 성경의 건의보다 위에 두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누구냐면 로마 카톨릭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장.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 교황을 사도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의 계승자라고 이렇게 여기는데요. 이 중세 시대에 카톨릭의 이 교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 교리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연옥과 그리고 면벌부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 카톨릭에서는 죽음 이후에 천국, 지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라고 합니까? 연옥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연옥에 가는 사람은 천국으로 바로 가기에는 죄가 많아서 연옥에서 죄를 정화받고 그리고 천국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없는 내용이죠. 없는 내용을 이렇게 가르쳐요. 또한 이 연옥에 있는 가족, 성도들이 연옥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면벌부를 사면 곧바로 어디 가냐면 곧바로 천국에 간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세 카톨릭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잘못된 교리로 성직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또 사치하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행함의 기준으로 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분리되어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입니다. 카톨릭에서 이렇게 분리되어 나왔죠. 그런데 카톨릭에서 나온 이 개신교도 시간이 지나고 또 성도의 수와 또 재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세속화되고 또 부패하여서 이제 개혁이 필요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도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크게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지만 이런 거죠. 대형 교회가 이렇게 목회자 세습을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아들에게. 그것은 뭐냐면 교회를 사유화한 거예요. 마치 내 교회처럼 있잖아요. 자수성가한 사람이 사업장을 누구에게 물려주는 겁니까?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대형 교회 목회자가 자녀에게 세습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 아니면 직분을 주는데 그 직분을 이 중세처럼 중세에도 성직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돈을 받고 팔았어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직분을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 뭐 장로나 건사 안수집사를 줄 때 교회에서 돈을 받고 직분을 주는 이런 행위들이 뭐예요?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정말 너무나 많죠. 이 땅의 교회는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잘못된 부분을 뜯어 고치는데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이 종교 개혁주의를 우리가 맞이해서 다시 말씀 앞에 진지하게 우리가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우리 자신이 개혁되는데 힘쓰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개혁되어야 된다. 그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 믿음과 그리고 행함의 기초와 기준으로 삼고 날마다 개혁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매일 다양한 분야의 신작 도서들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습니까? 지식과 정보와 재미를 얻잖아요. 여행, 건강, 인간관계, 재테크, 패션에 관한 책을 사면 우리에게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얻습니다. 또 만화책이나 소설책 등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주잖아요. 이렇게 책은 우리에게 다양한 지식과 또 어떻게 보면 간접 경험도 할 수가 있고 재미와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우선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의 저자는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기에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인데 이 모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감동을 주셨다고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중저자,
성경에는 이중 저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원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언어로 쓰셨기 때문에 사람도 저자가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은 저자라기보다는 성경에서 기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기자라고. 기자는 뭐예요? 인터뷰하고 받아 적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저자라고 또 얘기하고 기자라고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사람은 도저히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내용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바로 구원받는 방법이 들어있다라는 건데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이 지혜를 주는 그런 책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책도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이 지혜를 제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그래요. 빈곤, 가난, 빈곤, 기아, 그리고 문맹, 질병, 전쟁, 요즘에는 이상기후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쩌면 자원 고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인데, 성경은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것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 죄가 세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죄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는. 그것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뭘 가르쳐 줍니까? 또 이 죄의 유일한 해결책이 선행이 아니다. 죄의 해결책은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의 인간 저자인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밝혔는데요. 뭐라고 밝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밝혔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는 귀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꾸준히 읽고 배우고 설교를 들을 때 구원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난다라고 합니까?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들어야죠. 들어야 뭐예요? 그 들음을 통해서,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게 된다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 바른 지식과 믿음으로 오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설교를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고 또 배우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들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도록 돕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지도록 도와요. 그 온전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전해지면서 우리에게 선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숙하게 되어 이 선행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넘겨주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은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구원은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타납니까? 선행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얻는 책이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성숙해지도록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리를 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를 담고 있어요. 구원을 얻는 방법, 구원받은 자가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인생을 왜 삽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가잖아요. 자기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저마다 다른 걸 추구하지만, 그죠? 행복과 기쁨을 위해 다른 걸 추구하잖아요. 다 똑같은 거 추구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인기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추구하고, 성취를 추구하고, 재미를 추구하고, 다양하게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적은 뭐예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예요. 내 기쁨과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향은, 인생의 목적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아주 똑똑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조차도 밥 먹는 거 사실은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 건강을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라라는 거죠. 완전히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 또한 성경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과 가르침을 줍니다. 교훈과 가르침을 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을 줍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걸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도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또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도 가르쳐줍니다. 세상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성경을 통해 받은 교훈과 가르침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최근에 성경을 통해 받은 교훈과 가르침이 있는가? 지난 금요일인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가르침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설교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온 몸에 나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무조건 고쳐주세요 라고 막 떼쓴 게 아니라 원하시면 고쳐주세요. 무조건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여 원하시면 고쳐달라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해결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해결해 주시고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지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건 뭐냐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제자와 종의 자세다. 제자와 종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훈 받은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기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거지로 살았어요.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있어요. 심한 피부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외로워요.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인생이 역전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난하게 살다가 또 외롭게 살다가 질병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거지로 외롭게 그리고 질병 가운데 살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문다라고 한다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 100년이 잠깐 있다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배역을 맡겨주신 것처럼 각자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 있어야 돼요. 그대로 있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상황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하나님 나라 갈 때는 가난도 내려놓고 질병도 내려놓고 외로움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대로 가난 가운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에서 뭘 허락하신 겁니까? 가난도 허락하신 거고 외로움도 허락하신 것이고 질병도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야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상황 가운데 잘 버티며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 예배에 다녀온 다음에 다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인데 금요 예배 딱 다녀왔는데 치킨을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면 치킨을 사주십시오. 이 설교를 듣고 갔어요. 그래서 대견한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원하시면 치킨을 사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치킨 못 먹었어요. 제가 원하지 않으니까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이제 사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가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치킨을 사줘야 되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냥 무조건 때를 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면 원하시지 않으면 그대로 지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게 뭐예요?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책망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와 동기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며 어떤 경우는 책망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뭘 책망하죠? 우리의 교만이 있잖아요. 교만하고 막 헛된 자랑을 하고 있고 미워하고 고집세고 거짓으로 살아가고 인색하고 게으르고 불신과 불평으로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꼬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책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달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망하고 바른 길을 가르쳐.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아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으르지 않고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성실해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거라라고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자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만, 예수님만 자랑해라라고 하는 거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라는 바른 길을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가야 할 바른 길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로서 이 의로운 삶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최근에 받으신 책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고 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